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 344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시다. The Lord of Glory.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주시다. 자, 그는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는 자기 영광을 가진 자, 또 나아가서 만국의 영광을 가진 자를 처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 사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영광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계시록 21장 23절, 24절 또 2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는 자가 갈 곳이 어디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돼서 비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 하고 보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며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성이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은 열린 문이에요. 그 문은 열렸는데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비치는지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더러운 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하면 자기 영광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그랬고 또 만국의 영광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노래 부를 때 그곳에 갈 수 있네, 살 수 있네, 영원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 모두 없고 참 완벽한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자, 가는데 거기 갈 때 문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은 이미 예수께서 열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영광을 가진 자가 또 만국에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나라를 위해서 싸워 승리한 자가 바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이게 올해 들어서 지금 제가 예수의 제자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는 우리 July 1st 그래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고 전해야 돼, 이건 1년 중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 이제 July 1st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 그러면 백성들, 이 보통 사람들, 국민들은 그날에 뭘 생각하냐면 어디를 갈까, 놀러 갈까. 그러면 바베큐를 해 먹을까, 뭐 어디 가서 소세지 구워 먹을까, 뭐 그런 놀고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날에 똑같은 미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군인된 사람, 더군다나 이락이라는 전장, 필드, 바로 전장에 있는 군인, 바로 그 백성은 뭘 생각할까? 바로 이 독립기념일에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 나는 군인으로서 이곳에 파송을 받아서 매일 싸우되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냐를 놓고 싸우는데 과연 미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하고 군인은 다른 거야. 백성은 어떻게 놀라가려고만 생각하고 그냥 배꼽살 줄이며 펴주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군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군인은 나라를 생각하되 내 목숨과 결부해서 내 존재와 결부해서 심각하게 나라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래도 그 나라에서 보냄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전혀 생명부지의 땅을 위해서,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깝게 억울하지 않게 버리는 것은 그 나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Stars and Stripes forever, forever.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싸우는 데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군인이라는 것은, 국방을 위해서 신성한 임무를, 임무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출된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국방에, 이제 국방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 국방은 뭐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되 뭐로? 국민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키려고 원래 그런 국방이라는 그런 임무가 필요한 것인데, 요새 미국의 지금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ar on terror, 그래서 테러를 대테러전, 그러니까 어떤 무형의 전선 프론트 라인이 없어. 전선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선 없는 그런 싸움을 좀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원래 미국의 국방은 국토와 국민과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주권, 이것을 위해서 물론 국방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요새 거기다 하나 추가해서 꼭 붙이는 말이 뭐냐면 for the way of our life, for the way of love, for the way of our life. 그래서 우리의 사는 방식, 미국 국민이 지향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이걸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누구도 뺏길 수 없다. 다른 어떤 종족, 다른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걸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 이걸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국방의 임무 중에 그것이 하나 추가될 정도로 꼭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설 중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야말로 유럽을 전체 다 합해도 미국이라는 땅보다도 적은 게 바로 유럽이죠, 이제. 근데 거기 나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 주보다도 적은 나라도 있습니다.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크로에이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은 세계 대전, 아주 세계 큰 전쟁들이 주로 유럽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 따닥따닥 붙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있고 밀고 나가면 지 나라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큰 전쟁들이 있었고, 그런 전쟁들에서 이제 거기에 그런 어떤 영토 확장의 꿈, 아니면 세계 제패의 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영웅들이, 소위 말해서 영웅들이 나타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사람이었고, 또 무슨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유럽까지, 동양 사람부터 유럽까지 막 중원까지 막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불란서에 나폴레옹, 뭐 대제,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웅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후에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들은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옳다해서 가세한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그래서 그 전쟁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때는 점령하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왕도 결국은 이제 어느 때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했던, 뭐 아니면 크게 이겼던, 또 아니면 나라를 확장했던 그런 소위 영웅들의 이름은 그나마 역사에 기록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에도 기록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전쟁은 쇠가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라지고 흩어져버린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로 이제 유럽의 그런 전쟁 영화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초계같이 죽어버립니까? 자, 이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이러다가 결국은 그 후에 나라의 이름도 바뀌어버렸어. 그 왕도 죽어버리고, 또 그 나라의 이름까지 바뀌어버리고, 또 그 나라 국가의 이념까지도 변해버렸어요.
과거에는 공산주의, 지향주의였던 게 이제는 공산주의는 없어버리고 이제는 민주공화국 이런 걸 이제 뭐 자본주의 또 아니면 무슨 민주공화국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답습하고 많이 이제 그것이 수입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과연 이념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며 또 당시에 왕을 위해서만 싸웠다면 그 왕은 죽어버리고 그랬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싸운 것이며 그 나라 이름까지도 바뀌어버렸다면 결국은 그는 무엇을 위해서 싸는 거 생각한다면 인간이 나름대로 정말로 옳다고 생각해서 인생 아니 자기 젊은 청춘을 바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사람이 많이 죽었는가 생각하면 참 너무 험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 해보세요. 자,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울 만한 것은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세세토록 사시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끝까지 살면 전쟁도 이기는 것이고 또 국민도 사는 것입니다. 또 그 군사도 사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는 가장 큰 권세를 그가 잡은 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그는 완전히 장악한 그런 권세자시요 바로 그가 왕이신 나라. 또 거기다가 그는 지혜롭고 또 선하신 왕이라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가 죽어주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아시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왕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임금이 자 이제 내 전쟁 내가 임금으로 있는 이 전쟁에 그대를 부를 테니까 부름에 응하겠느냐 하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크게 말해야지. 그냥 영광이로소이다. 영광이로소이다. 모집해 준다면 영광이로소이다. 그뿐입니까? 자, 그러면 이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내가 이제 군 대장이 될 것이니 너는 바로 그 나라의 병사로서 나와 함께 싸우겠느냐? 영광이로소이다지요. 자, 그대는 나를 위해서 이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을 용의가 있느냐? 영광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죽을 목숨인데 언제고 죽을 목숨 몇십 년 땡겨가지고 죽는 거 너 하루 살다가 죽는 거 그거 무슨 뭐 그냥 나름대로 긴 인생인 것 같지만은 파리가 한철을 살다가 죽는 거나 하루살이가 한철을 살다가 죽는 거나 날파리들이 하는 짓은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날파리같이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을 살다가 죽어버릴 이 인생이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싸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만약에 그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장이 뭐냐면 계시록 1장 6절에 그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바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 자가 바로 세세토록 그 영광 중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보좌에 앉아서 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우리 능히 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하늘에 천사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 천사장 루시 에리였었는데 그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고 그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 영계 하늘, 이 우주 이 하늘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영계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엘이었었다가 루시퍼가 됐고 그를 갖다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 반역자. 자, 그랬을 때 그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음모해가지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좌에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음부를 창설하셨으니 음부는 바로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를 창설하시고 바로 사단과 그 천사들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창설되었을 때 거기 이미 사단과 그리고 그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숫자가 얼마나 많지 말도 못해. 이 악령들이 같이 다 갇혀있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생명.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being이요, living spirit인데 바로 이 아담이 바로 이제 거기 이런 이미 악령들이 가득히 차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된 이 아담이 벌써 이미 그들에게 유혹을 받고 그들과의 접전이 있는 건 너무나 다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닮았죠. 거기다가 또 에덴 동산을 또 다 누리라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 막 또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그냥 그 가뜩이나 내쫓겨가지고 심판받게 된 그 마귀, 그 사단 그 마귀인데 그가 바로 생명을 꿰고 아담을 꿰서 전 인류를 망하게 하려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아는 게 아니라 접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여자를 깼고 그 아내를 깨서 그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임으로 인해서 여자가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동산에서 내쫓겨 버렸고 그들의 신부는 그들의 신부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 천사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밖에 안 되는 그 천사의 또 종으로 전락을 돼버려서 얼마나 신분이 하나님인지 말로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귀에게다가 세상 임금이라는 바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줘버린 바람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됐고 또 인류는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아무도 모르지요. 이런 영적인 바로 이미 이런 상태의 나라와 또 이 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전쟁을 하고 이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해보세요. 자, 아브라함 원래 그가 무자하던 자인데 그에게다가 내가 번성하라 해서 내가 번성하리라. 자, 그래서 그에게 번성을 축복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그에게서 많은 나라가 나오고 그에게서 많은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지금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주장하고 더 많은 숫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바로 아랍계의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아니야라 많은 나라 나왔고 또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의 부족밖에 안 되는 하나의 부족 정도의 단위밖에 안 되는 70여 명의 그런 가족밖에 없었을 때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굽에 우연하게 들어간 한 가족을 먼저 들어갔고 요셉이 들어갔고 그러다가 그 후에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애굽이라는 지상에서 당대의 가장 최강국인 애굽의 종이 돼버린 것이죠. 애굽의 종. 애굽에서 종 노릇하기를 자그만치 430년 동안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에 언어도 뺏겨버리고 창씨 개명하고 거기다가 뭐 다 종족도 섞어버리고 낮에 그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36년 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종살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국민이고 종족이고 민족이고 이런 의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서 내보낼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서 이적을 행함으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지상의 가장 거대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서부터 이끌어낸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들어간 모세가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약속대로 이적이 막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430만의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자, 그랬을 때 그 출애굽을 시킨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거기 종살이 하지 않고 출애굽을 시켰느냐 하면 바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 썼다. Kingdom of Priest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나라요. 그리고 Holy Nation, 너희들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하고는 수준이 다른 Holy Nation이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됐는데 Holy Nation, 거룩한 나라, 전혀 세상과 다른 나라인 것은 왕이 없고 왕은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이고, 그 다음에 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게 법이고, 그 다음에 국토는 없어요. 국토는 없어서 국토 없는 그런 이상한 민족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왕 되셔서 직접적으로 그가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그 광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가나안 6족속을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애굽을 쑥대밭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이제 마지막에 홍해전이 있었어요. 뭐 살수해전 같이 홍해전이 있었어요. 홍해에서 그때 그 애굽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랬냐 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싹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싹 물 말려가지고 싹 걸어서 육지를 같이 걸어가지고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군마들이 막 추격했는데 그들이 바닷속에 있었을 때 물을 갖다 넘치게 해가지고 싹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이쪽 이스라엘 측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애굽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예? 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이끌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아직 있었을 때 아말렉 군이라는 또 군들이 또 알고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 대아말렉전에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게 하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내리면은 또 무슨 아말렉 군이 지고, 그래서 팔이 아프더라도 옆에서 부축해서면서 졸졸 들고 있었더니 또 이스라엘 군이 이기더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겼단 말은 다른 군대들은 다 그냥 선멸당했다 그 말이죠. 또 대아모리전, 히비전, 여기 때는 또 뭐를 또 하나님이 또 출격을 시켰냐면 공중 포격. 그래서 공습부대를 갖다가 보내줬습니다. 전투기 왕벌을 보내서 왕벌. 민수기 24장 12절에는 왕벌을 내가 보내려 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왕벌들이 왜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죄 쏘는 바람에 결국 이들이 또 다 선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적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렇게 전쟁을 승리를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또 그 광야에 있었을 때는 만나라는 양식을 공중투하 레이션 박스를 공중투하 레이션 박스를 헬리콥터가 차포가 탁탁탁탁탁탁탁탁 대다가 탁탁 떨어뜨리지, 매일매일 투하해가지고 그들은 그거 먹고, 또 물이 또 없는 것은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속세이고 있지만 이상한 나라가 하여튼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역사는 다 뭐냐면, 그 나라의 역사 자체가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을 정도로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이퀄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기. 예, 그래서 민수기 21장은 여호와의 전쟁기다. 그러니까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논 골짜기로, 또 그래서 그 후에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블레셋하고 싸우질 않는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망의 6나라가 계속해서 그 또 나라들이 계속 또 싸우지 않는가, 뭐 시리아, 또 무슨 파사, 나아가서는 바벨론, 그러다가는 또 북왕국 남왕국에서 지리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이런 나라가 없었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70여 년 전에
남왕국, 북왕국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후에 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나마도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을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어요. 또 백성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나라에 소망이 하나 있었던 것은 다 주권도 뺏기고 왕도 없고 백성도 포로돼서 죽고 했지만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성소가 남아있었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소는 뭐를 기억하게 하는 거냐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갖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건재하신 한은 그 나라도 반드시 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주권을 뺏기고 그들이 또 그 모든 그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그들과 또 섭정하면서 그들이 그 점령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뺏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영원히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이오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나라가 다시 주권을 얻고 우리나라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하고 이들이 항상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행동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제자들도 듣고 있는데 바로 성소 앞에 도착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오로지 하나 소망을 갈고 있는 것은 그래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 성전을 허려버리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했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해봐서 성전된 자기 육체. 너희가 내 몸을 헌다 그 말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 그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일치된 말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다스리는 나라는 필요한데 내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출현 때 심리와는 천국이 왔다고 말한 것이고 예수 스스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가 천국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나라를 만약에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고 그 날 위해서 싸우고 그 날 위해서 죽을 각오만 돼 있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바로 제사장 나라로 존재했었을 때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공급하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희가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만 너희가 염려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이제 이끌고 다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런 이제 말이 돌고 하니까 저가 아무래도 가이사를 반역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거기에 동자는 서기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다 자기네들한테 반대되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까 해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를 그가 자기 나라 바로 그 제자를 모은 것은 자기 나라를 지금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우려고 그래서 반역하고 가이사를 반역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반역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자기의 부하들을 육성하고 지금
그걸 갖다 확장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심지어는 또 무슨 거짓말까지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까지도 그가 내지 말라고 했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접수한 헤롯도 불편한 거고 또 이 말을 접수한 빌라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빌밀대가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은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는 말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언제 유대인이냐 그랬어요. 내가 니네 나라 사람이냐? 나는 관계없는데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종, 소위 말해서 내 부하들, 만약 건국 무슨 유공자들 이런 사람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싸워서 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지 않겠느냐. 죽자고 싸워서라도 나를 갖다가 옹호하고 비호하지 않았겠느냐. 내 종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바로 내가 왕이 될 이 나라는 이 땅 어느 국지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바로 영적인 홀리 네이션, 바로 이것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몇 번 말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 말씀이 맞더라 이 말이야. 전혀 그럴 의지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이를 갖다 어떻게 하면 놔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가 아무리 내가 봐도 그게 죄가 없으니까 어떡하랴 그랬더니 이들이 만약에 당신이 이를 갖다 놔버린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었소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바로 이제 악한 바로 그런 신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가이사가 겁을 먹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음에 넘겨지게 됐고 결국 예수는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가 죽으실 때 그 명패에다가 뭐라고 거기다가 달았냐면은 그 빌라도가 그러면 그렇게 달아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팻말을 달아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달아서 그 예수를 갖다 남겨준 것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는다 그 말은 유대인은 이제 소망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가이사로서는 절대로 이제 그나마도 이제라도 봉기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한 사람이 나섰었는데 이제 그나마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너희는 영원히 가이사 반역하고 니네가 독립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아주 그들의 소망을 문질러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상황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고 전무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고 그가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가 죽으시면서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 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마귀의 종대에 있는 그 마귀의 백성대에 있는 그를 다시 빼다가 그를 사다가 자기 나라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계시록 5장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흘리신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모든 나라, 민족이든지 아니면 종족이든지 나라든지 이제는 구별 없이 그 중에서 피로 사서 이제는 자기의 나라를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영광의 주시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설교를 하면 나도 신나지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너무 신났던 거야, 옛날에. 예? 왜냐면 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건 바로 내 이야기요. 바로 나에게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내 운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나는 바베큐만 관심 있는데요. 바캉스로도 가나 그것만 관심 있는데. 그냥 수준이 달라. 에? 자,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너네 왕 유대인의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소망 없다 하고 절망적인 낙인을 찍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다 이렇다 말씀하신 것은 절망을 뒤집고 그는 오히려 소망으로 역전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통틀어가지고 그 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싸우시다 할 때 아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싸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정죄받고 심판받고 몰락하고 멸망한 자가 누구냐 하면 세상 임금 마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제 아담 이후에 전 인류를 마귀 종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다가 할 수 없이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는 그의 권세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최고 무기 사망 권세를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격파함으로 인해서 뺏겨므로 인해서 손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인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사흘이 된 날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부활하신 그분을 영광의 주라고 한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자, 그가 영광의 주인 것은 그는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장악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영적 세계나 현상세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까지도 그가 가셨다고 계시록 20장에 써있죠. 자, 그래서 그가 그 권세를 장악하시고 이제 그가 하늘에서부터 영원히 그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이길 수 없고 다시는 전쟁하겠다고 이제 도전할 자도 없을 정도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말은 나라나 권세나 또 영광이나 동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세세토록 이제는 그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는 세세토록 이제는 도전할 자 없이 영광의 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알게 하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 자,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 이런 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영광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나는 영혼에 받았다. 그럼 아멘 하세요. 나는 성령 받아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단 말은 이미 나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맡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가 나를 점령해 주시어서 그 나라가 나를 압도적으로 통치해 주시어서 그런 뜻이 나라가 임하여 주시어서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보좌 삼고 들어오셔서
그가 나를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 물론 영혼에 임하고 교회에 임한다. 교회. 자, 그 교회는 성령이 바로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 교회에 임하신 성령 해보세요. 나라가 되려면 개인이 되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숫자가 복수 이상이 돼야지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를 왕으로 하고 그 왕의 말씀, 그 말씀을 법으로 하고, 그게 뭐죠? 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그날 위해서 싸울 용을 가지고,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영광 생각해 하고 싸우려고 모인 자들, 바로 이게 그 나라의 국민이요, 그 나라의 군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그럼 나는 뭐가 되죠? 나는 누구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해보세요. 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의 군사다. 만약에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가 만약에 지금 그가 하늘 보좌에 앉은 영광의 주인 걸 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거 뭐라 그래요? 영광이로소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느냐? 영광이로소이다. 아니 싸우다가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영광이로소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신 나라의 군사된 자는 군인으로서 가장 투철하게 이 의식에서 떠나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나는 어느 나라 군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소속. 그러니까 군인들 훈련하는 중에서 제일 먼저 입소하면은 머리 확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 딱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어디 배속을 해버린다. 군 훈련이 끝나면 배속을 해. 그럼 배속하고 나면 제일 먼저 관등성명 해보세요. 관등성명. 어느 부대에 소속한, 나는 무슨 계급, 나는 누굽니다. 이거를 자다가 틱 차도 무슨 사단, 무슨 부대, 무슨 중대, 무슨 연대, 무슨 중대, 무슨 대대, 무슨 중대, 무슨 소대, 무슨 문대, 또 이렇게 말. 거기서 하나 틀려도 다시 이 자식 맞다 하면 또 그냥 여기 정강이를 막 가, 그냥 막 가. 다시 딱딱딱딱딱딱딱. 자든 놈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속이 어딘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소속해야 돼. 자, 우리 예수 기범님께, 자, 어디 소속?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군사.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니고 어느 부대? 예수복음교회 부대. 나는 예수복음교회 부대에 나는 군사다 해보세요. 여기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구나. 아니 무슨 예배에 조용히 와가지고 그저 공중목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안히 왔다가 이렇게 마음을 아주 편안히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수양하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여긴 살기가 등등하냐? 살기가 아니지, 의기가 충천한 거지. 아멘?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라 사기가 충천한 것이다. 자, 왜냐하면 내가 소속한 부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이거야. 미국의 군인이 그들이 비록 정글에 가서 아니면 또 지금도 원하지 않는 전쟁에 가서 그가 아주 원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기필코 마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마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성령 강림과 또 그 나라 임한 것이 같은 것인가? 자,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살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가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임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 제자는 죽었고 나머지 제자는 살아있었을 때 임한 나라는 성령 강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강림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요.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군대요. 바로 나는 바로 거기에 소속해 있는 군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군사된 거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교회, 예수 교회, 무슨 교구, 무슨 구역, 무슨 부대, 무슨 분대. 그러니까 원래 국방장관의 이름을 몰라도 소대장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선임하사 이름은 알아야 돼. 군대는 그렇게 돼 있어. 만약에 선임하사 이름 뭐 때문에 그냥 막 쫑까 까는 거야. 막 까는 거야. 근데 대통령 바뀌어도 괜찮아. 또 국방장관 이름 바뀌어도 괜찮아. 그러나 바로 군대는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이 소속이 투철한 사람, 이 소속감이 투철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기 신분을 아는 사람이요. 자기의 소속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 아멘입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그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미 소속에서 벗어난 사람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군인이 자기 소속을 모르는 정신병자, 이건 이미 죽은 거야. 자, 매일매일 다시 얘기할 이유가 바로 소속에 대해서. 자, 소속 자체가 생명이다. 소속이 생명이다. 자, 그 다음에 군대는 어떻게 군대가 승리할 수 있냐면 명령기관이 확립됐을 때, 그러니까 명령이 지배받는 게 바로 교회,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하여튼 그냥 같지도 않은 명령하고도 안 지키면 하면 그냥 기합 빠따고 기합을 줍니다. 그냥 명령 길들여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 길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길들여 버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중에서도 포박하면 포박해야 돼. 파이어! 그러면서 파이어 써 총을 쏴야 돼. 근데 지가 봐가지고 총알 봐가지고 아닌데? 그래서 지가 만지 혼자서 가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데 지가 후퇴해? 그럼 갈겨버려. 그냥 갈겨버려. 응? 이 군대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돼 있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명령에 내가 길들여서 명령에 내가 사는 것, 이걸 위해서 군대가 훈련하는 것이고 전장에 나가서 그것을 매일 될 때 바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이 명령이 길들여지지 않고 이 명령 우습게 하는 사람은 탈령한다 이 말이야. 탈령병 아니면 항명. 군대에서는 이거야말로 철창 정도가 아니야. 군법회의는 보통 세상의 법보다도 더 엄하게 다른 것이다. 군법회의는 웬만하면은 같은 범죄를 하고 음모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은 민간들은 그냥 종신영향이지만 다 총살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바로 이 항명이 가장 큰 범죄요.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에 교회 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자, 교회 와서 안 다니는 자, 너 다른 교회 지 맘대로 가는 자, 나는 만약 청룡부대면 청룡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나는 백호부대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스스로 떠나버려? 이미 떨어진 자, 이미 그 낙오된 자, 낙오병이요, 그건 죽은 줄 아는 자. 거기다가 군인은 항상 깨어있어야 될 것은 주적이 누구냐? 누가 주적, 누가 이 전쟁의 대상이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군가고 아는 것입니다. 주적 개념이 약해지면은 벌써 이미 그 전쟁은 친 것입니다. 지금 나라마다, 세상의 나라마다 지금 이런 전쟁도 옛날같이 드래프트라는 그냥 강제로 징집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제로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으로 소유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직업군이 되고 또 이제는 너무너무 인권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어요. 나라마다 고민이 뭐냐면 나라 개념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책임도 아니면 자부심도 없어서 지금은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사실은 그 전쟁에서 승산이 별로 없는 것이 주적 개념이 없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만약 혹시 이북하고 싸우면 대한민국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 주적 개념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의 주적은 누굽니까? 마귀. 하면서 마귀. 귀신. 그뿐이 아닙니다. 불신 사람, 불신 세상. 불신자는 가족이라도 주적 이겨야 될 세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 가족이 원수니라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인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단번. 나는 이럴 줄 몰라서 나 이렇게 나 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죽는 것은 당연하게 앞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내가 한번 뉴스를 들었는데 맞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파악한 영어로 뉴스가 미국의 NFL에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아주 수천만 불 무슨 개런티를 받은 그런 풋볼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원에서 전쟁을 가서 이라크에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라크에 죽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히어로다, 영웅이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후에 소문이 들고 다시 수사해보니까 자기 동료가 오사를 해서 당녀가 오바를 해가지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족이 나라에 대고 수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고 수를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수천만 불을 벌 수 있는 그 체력이 있고 있는 젊음을 바쳐서 전장에 나가서 전사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라가 영웅을 만들고 그 사람은 그 공덕을 그야말로 기리고 영원히 그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그 사람이 한 일을 계속 영광을 돌려파는 것인데 그 부모가 오발에 의해서 그걸 죽였다 해서 미국을 대해서 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나는 그런 걸 보고 죽었던 그 사람이 만약 귀신이 됐다면 부모한테 원수 갚을 것 같고, 예? 자기의 죽음을 추하게, 정말 천하게 전락시킨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분하게 생각할 것인가. 나라에 대해서 이미 전장에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만약에 전장에 투입되면 그냥 목숨은 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수하는 것이다. 사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방어해야 되는, 국방을 해야 되는 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지켜야 되느냐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무슨 시험이 들고 무슨 용어기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교회가 흔들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근사된 장 것을 아는 사람은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영혼들을 지키려고 또 구역 식구들을 또 자기의 부서 식구들을 아니면 자기 동료들을 그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줘서 그들을 갖다 붙잡아서 교회에다가 밖에 교회에 굳건히 서게 있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를 또 고수하고 사수하냐면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도록 1.1획도 더하고 빼지 않도록 고수하느라고 사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고수하려면 the way of our life, 우리의 사는 방식.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고 그냥 그 하나님 하려는 것은 다 피하고 오히려 그걸 위해서 시간을 탕제하고 그의 모든 체력을 다 탕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세상 사람이 가는 그 방법 그것을 어떻든지 그것을 배제하고라도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바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버리고라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방식을 꼭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방식을 사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를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뭐를 사수한다고요? 교회를 사수하고요. 내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수하고요. 진리를 사수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만이 사는 방식을 고수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것을 위해서 사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이 있는 것은 아까 그랬죠?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군사로 된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상 아멘 하세요. 사생활, 나와 내 가정의 일, 이건 차선의 문제야.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있는 것이고 내 생업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차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군사로 이 부름받은 자는 사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고 사생활 때문에 시간과 사생활 때문에 모든 관심과 체력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바로 나를 부르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거기다가 다 투입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러면 누가 밥 먹여주냐? 여기 보니까 밥 먹여준다고 합니다. 자, 할렐루야가 여기 있습니다. 에? 경제는 저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해보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날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고사하게 싸우고 그날 확장해 싸우면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은 정확하게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카드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집을 쫓겨난다 할지라도 거처를 주실 것입니다. 실업했다 할지라도 다시 취직시켜 생업을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 투철하다면은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으로 후원해 주실 때 천사가 후원해 주시니까 은사로 후원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성령으로 후원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각양의 은사로 기도 응답으로서 후원해 주십니다. 자, 거기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그날 위해서 싸운 자는 dead or alive, you will never be left behind. 죽든지 살든지 버려두지 않고 널 데려가 주시라. 반드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나는 그래도 참 자부심이 미국이란 나라를 내가 그래도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미국의 한국의 동남아 전쟁에 갔을 때 1948년 그때 44년 그때 전쟁에서 실종됐던 비행기 한 대가 있어요. 쌍발 비행기니까 많이 타지 않은 그런 비행기 하나가 어디 동남아가 아니라 바로 소련 그 어떤 그 반도의 그 감자카 반도가 그 거박 반도 어디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실종돼가지고 찾지 못했었습니다. 1940년도의 일인데 바로 이때 이미 벌써 이 실종된 비행기 그 가족들도 다 대충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 실종된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하면 찾느냐, 그 사람 자네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가지고 찾고 찾다가 2004년인가요? 2006년, 몇 년 전에 수십 년, 5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비행기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장소를 찾게 됐고 그 뼈가 딱 요만한 걸로 찾았어요. 그래서 그 뼈가 찾아가지고 이게 사람 뼈냐 짐승 뼈냐 찾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그런 과학연구소에 보냈더니 사람 뼈인데 바로 그 뼈가 바로 그때 실종된 조종사의 DNA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DNA는 어떻게 하냐면 그 누나가 살아있어서 누나의 DNA하고 그 뼈하고 DNA를 맞춰니까 맞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뼈를 바로 군인에 남긴 몸이라 그래가지고 큰 관에다가 미국 관 있지 이제 큰 관에다가 미국계 성적이 탁 덮고 요만한 뼈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장례식 지냈는데 나 그거 보고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아니 언제 망할지 모르는 미국도 이 세상에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했으니까 언제든 망할 것입니다. 주님 어디서 망하든가 그전에 망하든가 그럴 나라도 그래도 자기 세상에 가장 부강한 나라 최강의 나라라 해서 그토록 그 영광을 위해 싸운 그 군인을 그렇게 우대해서 그걸 갖다 데려오거늘 만약에 예수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싸우되 영광스럽게 고사되 영광스럽게 죽기를 작정하고 한 자들을 어찌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Dead or alive, you will be never left behind. 당신들은 데려갈 걸 당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바로 그런 사람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참 그리스도를 나는 싸우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어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역사하여 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분대장만 되더라도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내 분대원들 하나도 나고되는 자 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그의 전투의 목적입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구역들, 내게 주신 부서들 하나도 떨어져 않고 다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아멘? 팍팍팍팍팍. 난 그래서 이 말칭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뭐 목사님 원래 성격이 그런가 뭐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바로 8.15라는 그런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또 6.25라는 전쟁을 저는 아주 피부적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나라의 이런 서름과 나라가 위기가 당했던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는 너무 체험했고 그런 중에 또 제가 중학교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동경제대 나왔어요. 동경제대 체육대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아주 일본에 유명한다고 제식 훈련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제식 훈련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 교장. 월요일마다 항상 우리는 그 제식 훈련을 했습니다. 여자 학교인데도. 그래서 대대장 다 하고 완장 차고 오라이 파 이런 거를 6년 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을 하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라라는 것에 되면 나는 소름 끼친 사람이고
또 군대라는 걸 키면은 아주 소름 끼친다는 걸 잔뜩 차면 그런 의식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아마 어떤 전투 의지라든가 또 그것을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보셨고 또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게릴라 같이 그러지 말고. 게릴라는 훈련이 없는데 전쟁에 갑자기 나간 사람들이야. 그냥 총도 쏠 줄 몰라. 하여튼 간에 아무거나 돌파하니까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훈련된 아주 기벽을 탁 보여줘. 그 다음에 351장 시작!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라니까 말치. 오케이? 왼발 오른발 왼발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을 나갔을 때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시작.